이곳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형 꽃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앞에서 마음의 자리를 잃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의 시간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웁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왜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을 붙잡기 위해 계속 떠오릅니다. 생각을 멈추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던 시간보다 다투던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으로 남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기억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라는 이름으로 더 선명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내가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하지만 스님은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붙잡고 지금의 고통을 설명하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 생이 괴로우면 전생도 괴로웠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이 생이 힘들면 과거 어딘가에 반드시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이 생의 인연이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원수로 규정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묶입니다. 스님은 과거의 원인을 따지지 말고 지금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 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천천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지만 집착은 마음을 묶어둡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집착은 더 깊어집니다. 그 집착은 상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부부 사이는 원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인연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가 되려는 순간부터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 관심이 지나치면 사랑은 어느새 속박으로 변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는 이유는 전생이 아니라 지금의 집착 때문이라고. 상대를 붙들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놓아주지 못할수록 관계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그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삶으로 서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붙잡고 아이는 답답함 속에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원래 원수가 아니었던 관계가
스스로 원수가 됩니다. 스님은 이런 관계를 두고 사람이 만든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스님은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집착했기 때문에 괴로웠을 뿐이라고. 그 말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붙들지 않아도 인연은 인연대로 흘러갑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숨을 쉬기 시작하면 비로소 지금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이유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생이라는 이야기에 머뭅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원수였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스님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마음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삶을 재단하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이 생이 괴로우면 전생도 괴로웠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 생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 어딘가에 반드시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고통이 설명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의 감정이 과거를 끌어와 의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생이 원수였기 때문에 이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생이 괴로우니 전생을 원수로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보복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인연은 보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나 스님은 그렇게 해석하면 고통이 더 깊어진다고 하십니다.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사건을 놓지 못합니다. 잘해주다 떠난 사람도 보복이 되고 사랑을 남기고 간 인연도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집니다. 원망은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하고 삶은 멈춘 채로 서 있게 됩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왔을까?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묵묵히 자기 몫을 다했던 사람이라면 그 인연을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보복이라는 해석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네 마음의 아픔을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 해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인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지금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원수로 남길 것인지 깊은 인연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지금 이 마음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이별을 겪고 나면 삶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아침이 와도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흐릿해집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이 마음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보며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스님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누구의 몫으로 남아있는가? 떠난 사람의 몫은 이미 끝났고 지금 이 아이들의 삶은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인연은 슬픔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울고 매일 자신을 탓하고 매일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 먼저 어른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아파야 할 때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슬픔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픔을 삶으로 바꿀 책임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삶을 포기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떠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는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남편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갚아야 한다고. 잘 살아주는 것,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은혜 갚음입니다. 사람은 이별을 겪고 나서야 인연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얼굴이 떠난 뒤에야 선명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상처를 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함께 살아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깊다는 것은 늘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힘들었어도 함께 견뎌냈다면 그것도 깊은 인연이라고. 하룻밤을 함께한 것도 인연이고 1년을 산 것도 인연이며 아이 둘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았다면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원수로 남길 것인지 고마운 인연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지금 내 마음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나를 괴롭히는 기억만 꺼내지 말라고. 아이를 위해 애썼던 모습, 가정을 지키려 했던 마음, 묵묵히 자기 몫을 다했던 시간을 함께 떠올려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별은 원망으로 남지 않고 하나의 인연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떠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삶에서도 마음은 계속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와도 그 소중함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떠난 사람과 마음으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미안했던 마음은 미안했다고 말하고 고마웠던 마음은 고마웠다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면 비로소 삶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책감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고 스스로를 조금씩 다시 세워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인연에 대한 답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